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순종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혼돈과 무질서 속에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악한 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이 주의했습니다. Oh
같이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 금요일입니까? 영국이 EU에서 갑자기 탈퇴함으로 온 세상이 깜짝 놀라고 많은 충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혼란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에 이 모든 일도 배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사건들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경에 미리 예언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유라는 것을 먼저 잠깐 다 아시겠지만은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간다면은 점점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질 것이고 결국은 핵전쟁이라는 무서운 재앙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와 안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배후에는 물론 유대인의 계획이 또 숨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 중에 하나님이 몇 가지 정치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째 짐승은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계를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다스렸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가장 큰 세력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범하고 또 우상 숭배한 죄로 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에 붙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진 거 아시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열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도 역시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아수르를 들어서 기원전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 북방은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 사람들은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 세력과 혼합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림심 산에다가 자기들도 성전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방 유다 왕국은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치셨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두 차례 이스라엘 침공에 와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질러 버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서 쇠고랑이에 채워서 바벨론에 끌고 가고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만 조금 남겨놓고 몽땅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명이 차면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 파사가 또 강력한 세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을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린 짐승으로 표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린 그런 그 조각들이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사자는 짐승 중의 왕이고 독수리는 날짐승 중의 왕인데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이 현재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EBS 방송국에서 이라크에 가서 고대 바벨론 제국에 대한 많은 재료들을 얻어왔고 또 필름으로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그 제목으로 두 차례 방영한 일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성이
네 마리 마차가 끄는 그 마차 두 대가 동시에 마차 위에 성벽에서 성벽 위에서 그 마차가 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솔로몬이 쌓아놨던 금은 보화를 몽땅 바벨론에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린 그 엄청난 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나타났어요. 그 메데 파사.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을 곰으로 표현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곰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에 페르시아가 메데보다 더 강해서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메데 파사는 연합국이었어요. 그들이 또 한 번 세계를 제패하는 그 세력을 가졌습니다. 곰입니다. 곰도 아주 잔인한 짐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었어요. 표범인데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가 넷이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신하 넷이 나라를 네 쪽을 나눠 가졌어요. 신하 넷이 말하기를 서로 그 왕이 자리에 앉으려니까 이러다가 우리 싸우다 다 죽을 테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나눠 가지자 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를 넷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네 딸린 표범이 바로 헬라 제국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요. 다니엘이 그 계시받을 때는 기원전 약 600년경인데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일어날 사건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 역사를 배운 것하고는 어쩌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고. 이 세상의 어떤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짐승, 철이가 있어서 막 먹고 부서뜨리고 막 나머지는 짓밟고 하는 그 특별한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르칩니다. 세계적으로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로마를 망하게 한 분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었죠. 이스라엘 땅을 또 점령하고 세금을 거둬서 로마 카이사 아구스도 황제에게 바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두 가지 메시아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그 시험을 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돼 있고 영혼이 죽었고 이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대로 인간을 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그대로 인간을 멸망시켜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심지어는 내 아내라고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부모는 너를 비록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가 혹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대신 죽는 것을 허락하셨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 오시는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로 약속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천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이 세계에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고 정복하고 이 지상을 아담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모든 천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겠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걸. 그때부터 아담과 그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귀가 세상을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천국에 갈 백성이 다 준비되는 동시에 이 세상을 그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끝내버리면은 하나님도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이 지구를 만든 거기는 1차 실패하신 것 같아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인류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을 완전히 준비하신 이후에 그대로 땅을 심판하고 없애버려도 되는데 이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밀톤이 신라군과 복라군 그 두 책을 쓴 걸 아시죠? 낙원을 잃어버린 가구, 낙원을 다시 회복한다는 우리가 제목만 생각해도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심으로 아담이 실패한 걸 완전히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도 재창조해서
에덴 땅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신다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같이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한다. 1000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 1000년이 끝난 이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옮기고 이 지구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마지막 이 세상은 불타버리고 심판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불타버릴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 거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에 다 불타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어렵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쭉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러 오셨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두 번째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뒤에 수없이 많은 무리가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고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는 킹 오브 킹 그러죠. 왕중 왕. 자, 그 주님이 이제 멀잖아 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깜빡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한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통치할 때까지 6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강대국에게 계속 짓밟히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세상 왕국을 다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적인 문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옛날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그 왕국을 이루었듯이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실 것을 그들은 간절히 고대했던 거예요. 한 가지를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한 가지를 잊어버리죠. 사람들이 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영혼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병이 있어도요 별로 정상이 없는 그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침묵의 살인자라 그럽니다. 그런 게요. 이제 그 사람 생명을 다 앗아갈 수 있는 그만큼 병이 진행되는데도 아무 정상이 없으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진단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무 정상이 없어요. 현재 당장 조금은 있죠. 이 세상에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지식을 쌓아봐도 만족이 없고 명예를 얻어도 만족이 없고 온갖 오락과 쾌락을 다 누려봐도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구제 사업을 해도 만족이 없고, 신학을 공부해도, 종교 생활해도 만족이 없고,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영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영혼의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갈등인데 그걸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어린 아이가 잃어버렸던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받을 때 인간은 참 행복한 겁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서 죽음이 와도 그 행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영화로운 사람이 없었지만은 솔로몬이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누려봤죠. 예? 황금 보화로 만든 집에서 살았고, 그 사람이 쓰는 그릇은 전부 금으로 만들었고, 금 방패가 막 금이 너무 많아서 막 장식품으로 금 방패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많은 처와 첩들을 데리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온 세상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영광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그 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 그 다윗 왕, 솔로몬, 그건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예. 그 솔로몬이 다 누리보서 한 말이 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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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것, 보고 듣고 먹고 다 누려봐도 희락을 논하여 무엇을 하느냐,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다. 허사로다. 다 누려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따는 자는 근심을 따르리라.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있느냐? 없다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풍부함으로 만족함이 없다. 다 헛것이라. 응? 그리고 말하기를 먹고 즐거워하는 나보다 나은 자가 있겠느냐? 그렇죠. 먹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건 솔로몬보다 나은 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심령의 즐거움이다. 그건 영혼의 즐거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다윗도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주신 그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곡식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첫째 필요한 거, 먹는 문제.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을 주시겠다. 영혼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예.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예.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른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길러와서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물을 길러와야 되고, 그뿐 아니라 자기 마음은 또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봐도 만족이 없고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 6째.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6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여자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지만 예수님 다 아시죠. 그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예. 이 여자는 아직도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은 없다 그래요. 말씀하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해도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 무슨 물이겠어요? 영혼의 만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것, 이 세상은 고생이든 즐거움이든 저주받은 땅입니다. 역시 고통 중에도 고통이 있고 즐거움 중에도 고통이 있고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 고통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나는 생수를 주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그 생수의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흘러 넘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갈증이 있는데 그걸 이 세상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달래보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엄마 잃어버려서 불안해서 우는데 막 좋은 옷 입혀주고 막 맛있는 과자 입에 물려주고 재밌는 장난감 들려주고 그런다고 엄마 생각 잊어버리겠어요? 잠깐은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또 엄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별것 다 해봐도요, 뛰고 흔들고 해봐도 그 영혼의 즐거움은 안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열에 셀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열에 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답니까? 어리석기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언제가 죽을지 모르는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쌓아놓고 잠시 후에 만나서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영혼 문제보다도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스라엘이 독립된다고 해도 뭐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살겠어요? 어리석기는 이 세상 사람이 온갖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몇 년짜리냐고 말이에요. 잠언 23장에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재물은 날개가 있어 언제든지 날아가리니.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 그러면 안 날아가게 막 쇠고랑이로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니냐. 쇠고랑이 채워놓으면 지가 날아가. 그 다음에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강력하게, 영어 번역에는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가지고 영어로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렇게 강한 표현으로 말씀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교회당 되게 문 앞에 가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만세부터 택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이 택한 증거라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온갖 좋은 말 다 가르치면서, 예? 그 영혼의 괴로움을, 예? 달래놓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예?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서, 심상히, 예? 지금 안에 골마 터져서 죽게 됐는데 그냥, 예? 마큐름 하나 발라주고 막 진통제나 먹여주면서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지금 생명을 앗아가기 직전인데, 예? 괜찮다고요? 진통제 먹으면? 거기랑 뭐 다르냐고. 심상이 고쳐지면서 평안하다, 평강이 없도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예,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누가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마귀는요, 짝퉁 예수를 발명해냈어요. 다른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다른 영, 성신 받는다고 펄펄 뛰는데 귀신 받아가지고 성신인 줄 알아요.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성신을 하나님 주신다는 말입니까? 예.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예. 짝퉁 좋아하는 사람들 가짜 짝퉁으로 속이잖아요. 예? 예. 그걸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아니 접시가 아주, 예? 고급 접시로 화로운 접시라고 하죠. 그 안에 독이 들은 음식을 담아줘도 먹을 겁니까 그게? 예?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 물론 너무 많지.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죠. 교회 다니면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영역 없이 교단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심상해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유대인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우리는 그것을 그래도 괜찮다고 덮어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 전염병으로 막 쓰러져 죽는다고 합시다. 옛날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요. 도무지 원인을 몰랐던, 찾을 수가 없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숭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옮겨진 거예요, 사람에게. 병원의 주사기를 통해서도 옮겨주고. 그걸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이것이다, 이것으로 다 죽는다 그러면요, 다른 의사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런다고 이거 발견한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 봤나?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도수가 약한 그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데 고도의 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병균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이 발견한 사람은 양보하겠어요? 아니다, 이거 봐서 봐라, 다 죽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너보다 더 연구 많이 했고 다 많이 알아. 네 혼자 똑똑한 척 하지 마. 그런다고 이 사람이 양보하겠어요? 죽어도 양보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높임 받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앉혀놓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큰 상 받을 거라고. 예. 방언하면, 예, 병 고침 받으면은, 예, 세례 받으면, 침례 받으면, 영세 받으면은 천국 간다고.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지금 당장 기도 따로 해서 영접하면은, 예? 예수님 영접한 거라고. 영접 기도해서 영접합니까? 이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인데 그게. 응? 이거는 마귀 작품입니다. 예. 마귀는 아담 때부터, 예? 지금까지 6천여 년 동안 인간 역사 속에서 속여왔습니다. 예. 예. 얼마나 발달된지 아세요? 예.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성경대로 거듭나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은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몰라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예? 예, 뭐 별거 아닙니까? 응? 얼마나 엄청난 건데요. 예.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막 몇 백대 1이라고 합시다. 예? 아니면 몇 천대 1도 될 수 있고, 그 경쟁자를 물리치고 합격해서 그, 예? 학교의 학생이 됐다고 하면은 심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보통 자리가 아닌데, 예? 그 자리에 있다고 뭐 공부 안 해도 되느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수만 명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수십만 명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 말지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남자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애굽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60만 명 남자 수만, 예? 장정 60만 명, 그들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2명 들어갔습니다. 예.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다 퍼져 죽었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이 세상은 다수가, 통과되는 수가 있어요. 뭐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번에 그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것도요, 다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부에 불평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실업자들. 예? 나중에 이거 엉뚱하게 이 결과가 나오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그 탈퇴에 반대하는 사람, 탈퇴하는 그게 도장 누른 사람, 찬성하는 그 사람들은 탈퇴에 찬성한 사람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물으니까 모른대. 뭔지 모르고. 그래 찍어놓고 나서 어제 뉴스 시간 보니까 우리 식구들 다 찍었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 다 후회합니다. 하루 후에 후회할 걸. 옆에 여론, 많은 사람이 여론을 따라서. 군중은 정말 무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인 것은 군중입니다. 아십니까? 십자가 죽여라. 그러니까 그래 죽여라. 예?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달라들었어요. 예수님 죽이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주신 그 땅에서도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까지 박탈하고 전 세계 쫓겨난 건 뭘 말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다 박탈했으면 전 세계 가는 것보다 죽임을 당해서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 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네. 아닙니까? 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주기까지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잡혀 죽게 난 짐승같이 세상에 쓸건 구하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다스렸고, 로마 시대에 로마를 정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지 않으니까 메시아 아니라고 해서 배척했잖아요. 응? 그리고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는 가이사 왕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들 짓밟고 세금을 싹싹 걷어가는 가이사 왕 외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아부하는 소리죠. 그래서 가이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다. 110만 명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불질러버리고 전 세계 쫓겨나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로마가 네 번째 나라라고 그랬죠. 로마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했다는 거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가 망한 후에 로마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쫓아낸 후에 로마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후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나타나지 못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혼란과 무질서 시대인데 이 세계에 이를 제패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요. 미국 아닙니다. 미국은 강대한 나라지만은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어요. 어떤 나라도 러시아도 아니고 그럼 어느 나라예요? 독일도 아니고 아닙니다. 자,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마지막 제3의 세력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입니다. 아시게요? 과거에 로마가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그 로마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전 세계 1900년간 흩어져서 그토록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에스겔 26장 27장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68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와서 그 강대한 모슬렘 국가를 물리치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세상에 아직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는 내가 그들을 흩어 열국에 이렇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도로 오게 하고 약속대로 1900년 만에 그들을 흩어버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땅에 모아들이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돌아와서 그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땅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2대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2대 사상. 하나는 이방인 복수주의입니다. 19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숲을 속에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가는 자는 그냥 찢어 상할 것이다. 숲을 속에 굶주린 젊은 사자같이, 성난 사자같이 이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진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 세력을 가지고 그들이 원수를 갚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어떻게 원수 갚을래? 이방인 복수 어떻게 할래? 온 세상 다른 사람 다 때려 죽일래? 그게 아니고 유대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스리는 나라. 어떻게 세울래?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집어삼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짓밟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십자군을 지나는 동네마다 유대인들 다 죽였다는 거 아시죠?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 해가지고. 그 후에 천주교가요 유대인들을 막 말 죽였어요. 근데 콘스탄틴 노플에 있는 유대인 신부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 캐톨릭에서 박해를 받는데 박해 받지 말고 개종하라고요. 개종. 위장개종. 박해받을 필요 없이 천주교로 개종하면은 박해 안 받을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개종하고 당신 자녀들을 신부를 만들어라. 신부를 만들어서 천주교를 잡아먹으라고 해요. 천주교 세력을. 당신 자녀들을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그 역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세계 돈을 지배해가지고 돈으로 세계 정치가들 매수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바티칸에 12성성이 있습니다. 성성에는 12장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7장관 이상이, 지금은 정확하게 수년 전에 7장관의 유태인입니다. 아십니까? 거기서 교황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아세요? 그리고 캐톨릭 세력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세력이 예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력입니다. 교황을 세워놨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요, 이 세계 배후에 지배하는 세력이 움직인다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 계획서가 있어요. 그걸 시온 의정서라고 해요. 24가지 24의정입니다.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것 아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예요. 유대인지 집을 로마 독일 군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집에서 가택 수색하는데 그 비밀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쉬운 의정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문서인데 그게 히틀러 손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봐라.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무시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놈들 봐라. 다 죽여야 된다. 결정한 거예요. 예.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은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아니, 이건 왜 아니에요. 예. 그래서 1900 몇 년도에요. 예,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또 그 쉬운 의정서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예. 유대인들이 그 책을 모조리 사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예. 쉬운 의정서를 싣고 가는 열차를 습격해서 예, 이걸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미국 워싱턴 DC에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도 있고 뭐 세계 곳곳에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미국에도 있어요. LA도 있어요.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제일 큰 겁니다. 엄청난 큰 건물이에요. 예. 입장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지어 서 있어요.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그 안에 유대인들 2차 대전 당시에 학살당하던 그때 찍어놓은 필름 계속 보여주고 죽은 유대인들의 신었던 신, 안경, 그다음에 지체 장애자들이 쓰던 그런 기구들 별걸 다 유대인들을 싣고 그 수용소에 학살로 들어가는 데 싣고 가던 그 열차 화물칸 그때 그대로 전시해 놨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요, 쉬운 의정서 각 나라 말로 번역한 거 쫙. 이거는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건 우리 것 아니다. 거짓말이다. 써놨어요. 아닙니다. 유대인 겁니다. 예. 그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요. 그거 보셨어요? 소름 끼칩니다. 그거 보면. 예. 제가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그것도 다시 보고.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세계는 대혼란이,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이 점점 일어날 거다. 왜 혼란을 일으키느냐면은 독재자는 혼란한 시대에 나타나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히틀러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구세주처럼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독일 사람들은 막 히틀러가요,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히틀러 연설하는 거 보셨어요? 시험지를 붙이고 딱 마시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막 미쳐요. 막 하이 히틀러. 세계에서 게르만족이 최고 우월한 민족이다. 네. 이 경제적인 혼란은 유대인 때문에 났으니 유대인 다 죽여야 된다. 예. 대단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혼란이 경계야.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 세계적으로 막 국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니까요. 이 자유평등 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자유. 사람들은 자유 좋지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 동물원에 맹수를 풀어놔 봐라. 맹수에게 자유를 줘봐라. 어떻게 무슨 일이 나겠냐? 다 잡아먹겠죠. 예?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동물원에 맹수를 풀어놓는 것 같다 그래요. 자유는 모든 사람이 서로 싸우고 서로 뺏어먹고 충돌하게 할 게다. 신에까지 반항한다 그래요. 자유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근데 자유라는 말, 자유. 그 자유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 자유는 권력도 막 반항하고 대항하고. 요즘에 자유요? 그렇잖아요. 자유. 자유를 잘 사용하면 좋지요. 잘못 사용하면 서로가 싸워서 죽이게 합니다. 부모도 반항하고 선생도 죽이려고 그러고 권력자도 반항하고 자유라는데 뭐 왜? 그 신에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자유는. 평등, 모든 사람 똑같다. 참으로 평등하냐고. 박애, 모든 사람 박애. 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 뒤에는 유대인의 음모가 담겨 있어요. 아십니까? 세계를 소란한 경제자원으로 만들겠다. 좀 있으면 세계는 경제 혼란으로, 이제 유럽은 경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거지의 때가 거리마다 넘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가들끼리도 서로 충돌해가지고 그냥 지쳐서 뒤로 나가 자빠질 거다. 우리 국회를 가지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정부를 가지고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통일시킬 세계의 왕이여 나타나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혼란, 정치 혼란, 사회 혼란, 모든 것이 혼란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그런 배후에 이제 하마터면 핵전쟁이 나서 인류가 멸망할 뻔한. 저거 한번 김정은에 한번 보세요. 저거 핵무기 만들었다고 큰소리 치고 장거리 미사일 이제 미국을 박살내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건 미친 아이에게 손에 수류탄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폭탄이 손에 들려 있어요. 김일성이가 66년 전에 어제가 바로 66년 전 6.25 기념일이었잖아요. 박헌영이가 하고 같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로 이제 러시아의 허락을 받으러 가가지고 우리는 불과 며칠 만에 남한을 적화시킬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박헌영이는 뭐라 했냐면 남노당들이 이제 전부 봉계를 키면 남쪽은 지대 끝난다 그래요. 그 전쟁이 시작됐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아들 김정은이는 이제
젊은 애가요 32살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은 침략의 DNA가 그 안에 꽉 찼어요. 자나 깨나 핵전쟁, 핵무기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요엘서에 보면은 약한 자도 우리가 강하다 할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강하다 할지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혼란 시대입니다. 예? 유엔도 저걸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듣는데 못해요. 예. 자, 어쨌든 이 혼란한 때에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통일을 할 세계 왕이 나타나달라. 이제 그러니까 각 나라 주권을 다 포기하고 두드려 뭉쳐서, 예? 미국이 50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 연방 정부를 만들듯이 세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세계 연방 정부를 만들겠다고. 세계 연방 정부 아세요? 세계 정부. 세계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착착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 정부. 건국대학교 안영태 교수가 쓴 세계 정부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 세계 대회가 지금 착착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홍지영 교수가 쓴 이 두꺼운 책 이름이 돈으로 목을 졸라라. 상하금 2권입니다. 부록이 시온 어정서였어요. 그 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돈, 유대인들이 가진 돈으로 목을 졸라가는 거예요. 유대인 이 세계 돈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요?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네. 자, 어쨌든 세계의 정부를 세우고 하나의 세계 총통이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유럽에서 나온다고 시온저정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럽에서 나온다. 왜 유럽에서 나와야 되냐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현장이에요. 거기가. 예. 그리고 1958년에 1월 1일에 EEC라는 걸 창설했어요. 유럽 이코노미 커뮤니티, 유럽 경제 공동체. 예. 그게 나중에 EC라 그랬고 지금은 EU라고 또 이름을 바꿨죠.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E는 유럽, EEC라는 게 유럽 이코노미 커뮤니티인데 지금 유럽 공동체라는데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목적은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 통일을 이룩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 통일을 이룩하는. 로마 조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로마 조약을.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건데 첫째,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 통일을 이룩한 거예요. 처음에 6나라로 시작했는데 지금 27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세력입니다.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신성 옛날 로마가 세계를 통치한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듯이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 세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바다는 세상을 가르칩니다. 바다에서 한 마리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뭐 어떤 괴물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서 7장에도 짐승이라 했죠. 네 가지 짐승. 여기도 짐승은 이 세상에 나타날 정치적인 세력을 가르쳐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10 뿔은 10 왕이요. 설명이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10 뿔은 권세를 말해요. 10이요 뿔은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마지막 지도 세력은 7이. 그 10 뿔에는 10 멸관이 있다는 것은 멸관은 건 승리자가 쓰는 거잖아요. 이들이 이제 승리했다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가 쓴 멸관이에요. 나폴레온이 그 왕관을 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교황이 세워줘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뒤집어 쓰더라고. 누가 나를 왕으로 세울 거냐마요. 내가 나를 세우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거. 뭐가 참남된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통치할 거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세계를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나오는 세력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요, 이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첫 번 모습입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특징을 다 합한 것이 로마 세력이었고 이 한 마리가 세 가지 짐승을 다 닮았다는 것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걸 집약한 것이 로마 세력이에요. 표범같이 신성하고 곰같이 잔인하고 사자같이 강인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용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요. 그건 대단하죠. 하나님은 칠수라면은 완전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게 완전하면 마귀는 육수잖아요. 한 수 모자래.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자가 마귀예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 놨어요. 마귀가 별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막 나중에 그 밑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생기를 줘서 우상의 말을 하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다가 생기를 줘서 우상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아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능력과 그 권세를, 큰 권세를 그게 주었더라.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뿔이 여리면은 열왕이 되는데, 예? 처음에 6나라 됐다가 9나라 됐다가 12나라 됐다가 지금 27나라가 됐어요.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냐고요? 예? 우리는 짐작했죠. 이제 하나하나 탈퇴할 거다.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결국 10만 남아요. 예. 이 10세력, 그 중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10뿔 중에 한 뿔이 딱 나와요. 특별한 뿔이 또 나와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이 있어서, 사람 같은 입이 있어서 그 입으로 말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10왕 중에서 한 뿔이 나와요. 옆에 또 새로운 뿔이 나와.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앞에 새 뿌리까지 뽑혀버려요. 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아마 반대할 거예요. 예. 이 독재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여지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뿔 중에 7 남아요. 요 7을 대동하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유럽의 세력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치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앞으로는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안 오는 것 같아. 혼란 시대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앞으로 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소망 중에, 예? 믿음 중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굳게. 예? 흔들리지 말고.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틀림없이 영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아마 앞으로 탈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는 준비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나 직후에 이 세계를 통치할 이 세력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예?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받고, 큰 말은 내가 세계 평화를 주겠다. 예?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 큰 소리칩니다. 예? 참남된 말.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주 그건 참남된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요,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참남된 말이다. 지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참남된 말은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 아주 참남된 말입니다. 예. 그리고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42달이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 다스리는 시대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니까 후 3년 반
42달입니다. 이때 이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세력으로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14만 4천을 다 죽여버려요. 순교.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게 이제 세계를 다스려요. 세계를 제패합니다. 막 비싼 방법으로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세계 총통으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니까 지금까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책에 예수님 어린 양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름이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앞에 다 경배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앞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뭐 굉장히 세력이 있잖아요. 경제 세력은 미국보다도 유럽은 로스차일드 오형제 유대인입니다. 그 세력이 다 쥐고 있어요. 미국은 록펠러의 산하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FRB라고 하는 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그 세력이 유대인 세력입니다. 그 의장이 항상 유대인이 지금 엘린이라고 머리 하얀 여자 있잖아요. 물론 유대인입니다. 지난번에 그린스픈 오랫동안 그 다음에 버링커 그 다음에 이번에 엘렌 그들이 미국 경제를 다 틀어지고 있는 유대인 세력입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시대가 아니고 뭡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려는 이 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래도 의심스럽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증조는 벌써 끝났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돼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날 사건은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다 됐어요. 착착 준비되고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이제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아까 읽은 성경을 잠깐이라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쪽에 가셨을 때예요. 예수님의 친속들, 자기 저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막 병을 고치고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장면을 보고 그 친속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잡아가서 총리 베스도와 분봉왕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말해봐라 그랬어요. 왜 네가 재판받는지, 뭘 잘못했는지, 유대인을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해봐. 바울 사도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담메색에 잡아오려고 담메색에 갔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그 앞에 꼬꾸라졌다. 그 안에서 소리가 들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지게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담메색에 가다가 꼬꾸라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사울이 팍 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잡아가지고 사도로 삼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 그 있었던 사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라는 약속대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는 전한 것뿐이다.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릴 거로 여깁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은 그 유대인 율법사 최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 돌아버린 거 아이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 이해하지 못할 소리 하면은 미치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 총독 베스도, 유대인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네가 작은 소리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막 소리 질렀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 미쳤습니까?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고 어떤 사람의 명예에 미치고 미치는 것은 하나의 그거 막 그러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싹 뺏기는 거예요. 그 미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은 다 미친 겁니다. 미친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자기 정신 없어요.
자, 예수님 이 미친 사람이 또 다른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예, 미치긴 미쳤는데 제대로 미쳐야 돼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 미친 겁니까? 바울이 미친 겁니까?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세상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천리 말리 떠났는 지가 옛날인데, 예, 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미쳤다 그러죠. 예. 그래, 우리 미쳤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미쳤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이 미쳤다 소리 듣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미치는 거는, 이거는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미쳤다고 해서 겁날 거 있어요? 우리를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할 거 있어요?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거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미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습니다.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갑니까? 예? 가정도 버리고, 예? 예. 사업도 안 하고 직장도 버리고, 예? 사회생활도 안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다 그 말이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수록 정상적인 가정생활, 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업할 사람은 사업도 착실히 하고,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예? 미치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는 가장 정상이다고요. 예?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예? 예.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신이 온전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정신없는 사람인지 누가 미친 사람인지 보자고. 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대신해 죽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산자들임이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 배우는 제목이 죽은 자와 산자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네.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산자들은 다시 저희 자신에 의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합니다. 예.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합니다. 네. 다시는 저희 자신에 대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주님이 목숨 버리셨으니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우리는 주님에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랑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그 사랑이 나를 억누른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를 강압해서 끌고 간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곡의 요 좁은 그 계곡에 아주 물살이 강하게 흘러가는 거 보셨죠? 그러면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말이에요. 막 물살이 흘려서 막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파선하지만 말고 계속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강군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게 그 굉장한 힘에 그냥 끌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강권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을 제압한다, 금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마음을 단절해 버립니다. 제한합니다. 주님에서만 살도록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요. 오로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밤낮 그냥 사업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사업에 성공할 거야 아마. 정치하는 사람 자나 깨나 정치 올바로 정치하는 사람도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이 돼. 막 그게 사로잡힌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려는 사람은 정복자로서의 어떤 그게 세력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그 사람 집안에 가만히 고요하게 누워있지 못합니다. 자기 집에 정원에서 다 정원이나 감상하고 그 답답해서 못합니다. 막 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만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세상에 사람들처럼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런 걸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갑니다. 떠밀려갑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냥 떠밀려 갑니다.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에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오니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세상에서 높은 정치가 자리에 높은 부유한 자리에 호강을 누리면서 있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합니까? 실세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종로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다 주님 것인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주님의 사랑에 그 힘에 사로잡혀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려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 14년을 하루처럼 보냈다 그랬어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랑은 수고와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이제 나머지 생애는 주님만 위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물하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우리 학예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